네, 오늘은 우리가 이 모세 사명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 사명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게 뭐였죠? 두 가지 의미를 제가 해석해 드렸죠. 벗으라 해가지고 두 가지가 의미가 있었죠. 죄를 벗으라, 그죠? 죄를 벗으라는 거죠. 죄 첫 번째가 그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옛날 가지고 있던 죄된 자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더러운 것들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룻기서 예를 들으면서 했던 게 권리 포기. 예, 그죠? 기억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 포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폈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부터 이제 내용을 들어가려고 해요. 자, 본문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알리고 계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알리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분명한 신인식의 경험, 분명한 신인식의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인식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죠.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건희 회장님이다 그러면 못 알아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예, 쟤는 삼성그룹가의 자식이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신들의 조상이 순조였다, 고종이었다, 막 이러면 쟤네는 집안이 왕족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지금 그런 것처럼 이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리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고. 그죠? 그래서 창세기에만 보더라도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죠.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그걸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다는 건 모세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하나님한테 계시 받아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선조들로부터 계속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아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아는 거죠.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아는 게 있고 조상들로부터 배워서 계속 신앙의 유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그걸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400년 동안에 들으면서 배워왔던 그 모세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을 이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소리를 들어서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당신의 조상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고종이다 그러면은, 고종 황제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대충 이해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그런 식의 설명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없다가 너희들에게 신이 되겠다고 어디서 갑자기 뚱딴지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내가 니들의 이제 신이 될 거야 하고 나타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조상에게 나타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리겠다고 얘기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다를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여기서 이게 분명한 신인식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자들은 신인식의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알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와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가 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하시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거꾸로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시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알리고 계시듯이, 그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계시받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본문 속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해서 아직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자기가 형상으로 만든 신을 믿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과거 이제 한국의 기독교 1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지지 않는 시절이었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죠? 기적과 표적이죠. 기사와 표적이죠. 이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반기에는 하나님이 수도 없이 기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알리시잖아요.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하시고 나일강에 지팡이를 댔더니 피가 되게 하시고, 그죠? 기억나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 그런데 후반기로 갈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사라진다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뭘로 일하시죠? 말씀으로 일하시죠. 기적으로 일 안 하신다고요. 마찬가지라고 한국교회에서도 1세대에서는 하나님이 대부분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웬만한 기적 체험 한두 가지 안 가져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그 세대는 기적과 어떤 이런 이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나갔죠. 그죠? 그 대신에 지금은 하나님이 뭘로 일하시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죠.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용을 채우신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리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 신앙의 내용들을 채우시는 것으로 일을 하시죠. 그게 뭐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서를 제가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꿈 해몽 같은 거라든가. 그래서 여러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귀하게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죠. 그래서 스스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 얘기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꿈을 갖다가 지절로 적적적적 해몽을 해버리고 그죠? 저 사람이 무슨 꿈을 꿨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그 상대방이 꿈도 다 알게 하고 그 꿈의 해석까지도 다 풀게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불에 던져졌는데도 불에 타져 죽지도 않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죽지도 않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이제 제한테 적용을 해본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주셔서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셨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으로는? no예요. 제 답은 no였다고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스스로에게 한 답은 no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니엘서에 또 답이 나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죠? 왕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무불에서 얼마든지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과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는 부흥시대를 지나오기는 했지만 이 세대에 해당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월과 기적, 병고침과 같은 체험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누가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이고 누구는 아무런 적인 체험 없이 그냥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오해를 가질 수 있을까 봐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껏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체험은 뭐 기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들의 체험과 결코 뒤처지거나 모자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지금도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시퍼렇게 제 안에 살아계셔서 제 삶의 전부를 주장하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기적을 체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에 대한 그 임재 가운데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모세도 똑같아요. 지금 모세는 이 기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여기 보세요.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분명한 신인식의 경험이 있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뵙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한 인간의 모습 반응이 어떻다고요?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그 하나님식으로 표현하면 경외감이죠. 경외감,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한 신인식과 더불어서 깨어나게 된 새로운 자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하면 절대자 앞에서 이런 두려움이 반드시 생겨나죠.
예.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이사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스스로 망했다라고 생각했다고요.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넘쳐나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과 그 은혜로우심을 우리가 늘 접하지만 또 한쪽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접하죠?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죠? 하나님의 벌하심을 갖다가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또 한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전도에 대해서 이제 자꾸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부흥을 놓고 생각하니까 이제 유튜브에 어느 분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옥에 대한 걸 간단하게 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왜 너 그 이제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랬다는 거죠. 너는 지옥 가봤냐? 네가 가봤냐? 봤냐? 네가 왜 그렇게 협박하냐 이거야. 왜 공갈치냐 이거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의 답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그런다는 거야. 정말로 지옥이 없는지 진지하게 너가 그렇게 모든 어떤 너의 논리와 너의 지식과 너의 어떤 이 열심을 다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느냐라는 거야.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지옥이 없다라는 논리적인 명제를 너가 한번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한번 찾아봤느냐라는 거야. 감정적인 대응 말고 안 해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지옥이 없다고 하는 인간치고 그 지옥이 없는 것을 논리적으로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싫으니까 감정적으로 없다고 자기가 그냥 희망하는 거죠. 그렇다고 없을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지옥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이러는데 세더라고요. 여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든 전파돼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저주고 멸망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면 당연히 이 경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두려운 것은 물론 죄 자체가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영혼에 이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를 더럽게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죄를 멀리 하려고 한다고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개념도 조금 다르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7절 계속 이제 본문 나갑시다. 세 번째 할게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제가 세 번째 제목을 어떻게 적었냐면 사명의 현장. 이게 필드라고 하죠. 사명의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들어가야 될 그 사명을 받은 그 현장이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모세가 받고 들어가야 될 그 사명의 현장을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렇죠? 고통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보다라는 게 원문적으로 보면은 보고 또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자세히 그들의 고통을 감찰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고통을 보았다. 여러분들 쓰시려면 쓰시는데 저는 안 써요. 고통을 보았다. 두 번째는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 듣다라는 말도 히브리어 샤마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쉐마로 알려져 있죠. 쉐마.
쉐마라고 해가지고 이 소리가 경청하다라는 뜻과 함께 순종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 이 유명한 그 쉐마의 말이 바로 이 본문의 말하고도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 여기서 샤마, 듣다라는 말에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이유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듣기 때문에 순종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역시 지금 그 상대방의 소리를 세밀하게 잘 듣는 것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들이 쉐마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쉐마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눈으로 보면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쉐마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그 근심을 알고라고 해요. 그래서 알고. 이 알고는 그 유명한 히브리어 야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속속들이 완전하게 숨겨진 부분 없이 구석구석 모두 다 아는 걸 말해요. 전인적인 암, 단순한 지적인 암도 아니고 어떤 부분적인 일시적인 암도 아니라 완벽한 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또 듣고 알았다라고 이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깊이 알고 계신다라는 걸 지금 모세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들어갈 사명의 현장이 그런 자리다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부딪혀야 할 그 사명의 현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거. 우리는 뭐 사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믿는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사명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따르고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최소한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요 정도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지 제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따를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바치면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뻥도 잘 치죠, 여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항변이죠. 하나님, 내가 큰 거 말하지 않잖아요. 요것만이라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우리들의 어떤 그 요구가 있잖아요. 각자.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맡긴 십자가다. 너는 그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한다니까요.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아유, 곤란하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렇다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중요한 기준과 척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 말씀의 중요성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는 현장이기도 하고 사명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죠? 현장이기도 하면서 이유가 된다니까요. 뭐죠? 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죠? 괴로움과 아픔과 환난이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너도 이 사명을 맡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이 이야기 뭐하러 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너도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너도 그 백성의 고통을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네가 40년 전에 그죠? 40세에 나가서 네 의욕을 가지고 나갔지만 실패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좌절감을 똑같이 또 맛보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지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매한 짓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을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잘 대처합니까? 지혜롭게. 그죠? 그렇게 대처하는 그 모세의 대처법을 우리가 가만히 유심히 보면 그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대처를 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늦게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특별히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주된 주축된 세력들이었던 3천 명을 그죠? 처단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왜 그랬느냐, 이 죽일 놈들아, 니들 가만 안 두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 3천 명을 처단하고는 백성들과의 관계는 딱 끊었다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 니들이 왜 그랬느냐, 잘못을 체벌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짐 밖으로 나가서 해막이라는 것을 지었죠. 그죠? 그리고는 짐 밖에 해막을 짓고는 그 해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네 마음 다 아니까 그만해라. 알았다. 모세야 하면서 계속 모세 편들어주고, 심지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등까지 보여주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까지 보는, 유일하게 인간으로서는, 그죠? 하나님의 등을 본 인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모세가 거기서 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거기 33장 갔을 때 또 다룰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 진멸하고 내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모세는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8절 다시 들어갑시다. 이제 출애굽기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네 번째는 사명의 내용이에요. 사명의 내용. 네. 사명의 내용이 뭐죠?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9절 안 읽었네요. 9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이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죠? 시작이 그렇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는 게 첫 번째,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꼭 쭉쭉쭉쭉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죠?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게 하나님의 두 번째 큰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더러 이제 가라.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이끌어낼 지도자로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의 내용들을 쭉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이 사명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행할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자, 주어로 생각하면서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 다음에 보세요. 9절도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뭐라고요?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게 이제 지금 모세가 맡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따라합시다. 사명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역자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크죠.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80세가 넘은 왜 이토록 늙고 무력한 모세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려 하셨는가? 그 이유는 그 일이 모세의 능력과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요. 또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목동으로 또 40년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요, 80세가 되어서 그가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맥과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끊어졌다고 봐야 돼요. 인간적인 능력들은. 40년 동안에 그가 미디안 강야에서 내가 다시 민족의 지도자가 되리라 하면서 분골쇄신해가지고 여러분 그가 공부를 했나요? 무슨 정치를 공부했나요? 군대를 일으켰나요? 아니라니까요. 약 맞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디 뭐 인물들이 그 모세를 뒷받침한 인물들이나 인재들이 있었나요? 후계자들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40년 전에 그의 인맥은 다 끊겼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때에 무슨 조건을 가지고 무슨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부르셔서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충분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설명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모세가 보세요.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던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5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사명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죠? 지금 그런 과정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2가지 의식이 있죠. 첫 번째가 청지기 의식.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맡은 종이라는 의식. 그 다음에 2번째가 똑같이 이 동역자 의식이 중요해요. 동역자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하시면 편하시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10살 된 이 막둥이 데리고 일하면은 얘가 뭘 알겠어요?
일이 진척이 있어요, 없어요? 불편하다고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혼자 하면 더 빨리 하고 싶죠.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목사로 불렀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에 평생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이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종종 착각하는 게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지. 그런 인간들은 다 하여튼간 후들겨 맞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있어서 일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누구를 통해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 심지어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분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 목회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세상에 직업들도 많고 보람 있는 일들도 많은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보다 더 세상에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혼자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같이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목적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그 이의 뜻을 따라서 그 목적대로, 맡기신 이의 목적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크게 정리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다. 죄를 벗어버리고 권리가 표기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인식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3번째가 사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 그런데 그 사명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 늘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낙원이었으면 좋겠죠. 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신자가 받은 사명의 현실은 항상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잘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내용, 그죠? 그것이 동역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그 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본인 자신이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맡기시는 일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으면서 또 우리가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도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